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을 최고의 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적은 놀라운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이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성경에서는 최고의 이적 중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천국과 거듭남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는 창조주에게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거듭남, 회개, 거룩한 생애로 변화입니다. 변화와 거듭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와 믿음과 연합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해서 만든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주신 노력과 의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지구와 태양과 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3편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와 거듭남과 성화는 인간의 동의와 선택과 결심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물로서 창조한 그 증거가 바로 자유의 의지를 부여한 인격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가 없었다면 그것은 기계 로봇인 것입니다. 로봇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선과 악도 모릅니다. 구속주도 필요 없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선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부여한 도덕적인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역설적인 최고의 증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인해 마음의 결심과 선택의 의지를 선용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선택을 하나님도 사단도 강요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놓고 6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선악 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훌륭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들 중에 아마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박해하고 잔악무도한 바벨론 폭군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아사라, 미사엘이 두라 평지에 세우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 내던진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사단의 대리자가 바로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벨론 하면 타락한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한 그 바벨론 왕이 거듭나고 변화됐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 아니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된 일은 온 우주 시민들이 최고의 이적으로 여기는 우주적인 큰 뉴스인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온 세계를 호령한 바벨론 왕이 변화된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리하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말세에 일어난 죄인의 징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 도덕, 환경 문제 등등 세계 각 나라마다 시끄러운 문제의 연속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언제나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사단이 우리 사람을 유혹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 결과를 해결할 대답도 역시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하늘의 모든 자원이 투입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이에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회개토록 하신 성령님, 그리고 구원의 후사들을 수종드는 수많은 천사들의 노력이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늘의 모든 세력들이 총동원되어도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에 무관심한다면 그 영혼에게 하늘의 자원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왕에 투입된 하늘의 모든 자원들로 인해서 바벨론 왕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변화된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사단 간에 치열한 대쟁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태평성대가 계속되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이어 두 번째로 불길한 어떤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세상 역사의 큰 흐름을 계시한 금신상과 다니엘 3장의 금신상 경배 사건을 통해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깨닫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태평성대가 계속되면서 바벨론 왕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옛날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 경고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에 빠진 바벨론 왕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자 경고하시려고 또 다른 꿈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났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바벨론 왕이 꾼 꿈속에 거대한 나무를 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어떤 불길한 명령을 전달한 것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도 쫓아낸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본 거대한 나무가 찍혀 넘어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그 나무에 일어날 것인 대한 통보한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다니엘 4장 15, 16절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내리라.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처럼 7년 동안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꿈을 통보한 하나님의 천사는 그 꿈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이 놀랍고 불길한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바벨론 왕은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꾼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했어도 바벨론의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박사들은 꿈의 내용이 왕에게 매우 나쁜 흉몽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석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이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꿈의 해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겸손과 성실로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다니엘이 또 다시 바벨론 왕에게 소환됐습니다. 그만큼 바벨론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먼저 왕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왜 꿈의 내용을 듣고 번민하였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그 꿈의 내용은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흉한 일이 예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그 다음의 정체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 4장 20절 21절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난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다니엘 4장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금신상의 머리가 바벨론 왕인 것처럼 이 거대한 나무는 온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왕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계시어 주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니엘 4장 24, 25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십니다. 큰 나무인 바벨론 왕이 베어 넘겨진 후에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7년을 지낼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왕은 정신병에 걸려 7년 동안 짐승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병에 걸린 바벨론 왕을 그 당시 신하들이나 바벨론 주민들이 볼 때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한 느무라스 왕은 이 세상의 역사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 자신의 지혜와 건세와 강력한 무기와 지략으로 나라를 평정하고 세상이 굴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이 같은 사상은 오늘날 세상의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도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자기 착각입니다. 국가의 번영이나 개인과 사회와 교회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경건과 성실성에 비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나 오늘날 세상 나라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거나 패하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나 오늘날 세상의 이정자들과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통해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지금의 모든 권한과 영광을 박탈당하고 7년간 짐승처럼 비천하게 살게 된다는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바벨론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된 후에야 복권이 되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게 될 때 자신의 통치권이 확고해지고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불행한 일이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 왕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행동으로 입증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도 아니고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란 뜻입니다. 바벨론 왕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직접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일은 심예 요한이 헤롯의 간음죄를 지적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목숨을 이토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시킴과 동시에 선지자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의 기별을 선언하신 후에 바로 집행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주신 후에 그 대상자가 교회든 국가든 개인이든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담긴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바벨론 왕은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의 형벌은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관용으로 회개하는 대신에 바벨론 왕은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 꿈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꿈을 통해 받았던 때로부터 1년 후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궁전을 거닐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만했습니다.
이런 자만스러운 말이 아직 왕의 입술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명철과 이성은 사라지고 한때 강력했던 세계 최강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정신 이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은 데다가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습니다.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죄는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자신만을 높이는 교만죄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각 나라 통치자들이 사단처럼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2장을 보시면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때 백성들이 헤롯을 신의 음성이라고 칭송할 때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겸손한 태도인데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차지한 용고로 결국 하늘의 천사가 심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 왕과 다르게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이적을 본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하게 오직 모든 종기 건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할 때 대부분 우쭐해져 교만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자신에게 경배하려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행동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추방돼 사단이 되게 만든 죄의 근본이 바로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의 최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인간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 자신을 높이는 자아 숭배하는 이 교만죄는 오늘날 이 말세의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멸망의 넓은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벨론 왕을 보십시오. 경고의 기별을 거절한 바벨론 왕은 왕위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 정신병자로 살다가 7년이 참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벨론 왕이 7년 지나서도 그가 회개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구원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토록 주님은 열심히 밤낮으로 분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주님의 은혜로 감동받은 바벨론 왕은 자신의 총명이 다시 회복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 상단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행동하던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마음이 떠나고 인간의 이성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던 바벨론 왕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 중의 이적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 간절히 찾아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간 도덕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통체적으로 짐승이 된 상태를 보여주신 장면이 계시록 17장에 있습니다.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탄 장면을 보십시오. 그 모습은 이 세상의 마지막 상태가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이 지구 행성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 외에 지구 행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붉은빛 짐승에 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음녀인 교황권과 함께 붉은빛 짐승은 악의 중심인 삼중연합 세력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이교 불신 세력과 열불 나라를 상징한 세상 정치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이 큰 세력을 붉은빛 짐승으로 상징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과 그 짐승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음녀인 교황권은 어떤 죄로 결국 멸망당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시간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품성 개발하지 않고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계시록 17장 16, 17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개인이나 교회든 한 국가가 영적으로 암흑이 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늘의 빛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거절하면 결국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결국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간에 성령의 호소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첫째 짐승 교황권과 둘째 짐승 미국 정치와 짐승의 우상인 이 개신교 세력이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 계명을 버리고 사단의 계명인 이를 법령을 신성히 여기는 짐승의 단체로 계시된 예언입니다. 주님의 십계명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법령 즉 짐승의 표를 선택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리고 그 교단과 종교 그리고 국가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첫째 짐승 교황권과 둘째 짐승 미국과 짐승의 우상인 이 개신교 세력들이 연합해서 결국 짐승의 표를 제정한다는 예언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과 타락한 오류의 단체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는 반중소리가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경고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인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안식일을 버리고 사단의 계명인 짐승표 일요일을 준수한다면 과연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관과하시지만 그리고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한 영혼의 지각을 깨우쳐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깨달아 알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선택한다면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실재앙을 받고 구원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 시대 때 상고해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길에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피곤과 갈증으로 심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백성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두운 면만 집착하다가 결국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런 습관적인 불평과 불신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닥칩니다. 그 재앙은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에게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그 광야의 땅은 불뱀과 정갈이 많이 있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그들의 발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백성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배고플 때에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기둥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준한 산길을 올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갈 때에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여행에서도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앞길에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들을 미리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늘상 계속 불평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불신에 빠진 나머지 자신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불뱀이나 독사가 득실거렸습니다. 백성들의 독사에게 물리도록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이스라엘 떠났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려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구리 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백성들은 살기에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 자체는 구리뱀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지만 구리뱀과 같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크신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짐승에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장차 오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간에 주신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이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14만 4천 인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이라는 환란의 시기에는 더더욱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계셔서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이라는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창조 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성이 변한 사람만이 야곱의 환란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증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개량이 아니여 본성의 변화이다. 자아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셋째 선서 기별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에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짐승으로 끝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언칙들은 우리 실생활의 어떤 부분과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예수님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성이 변화된 하나님의 인침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 수요가 14만 4천 명이 개수되면 사단의 마지막 카드인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2년 이내 구속사업은 권능의 늦음의 역사로 신속히 끝나고 성도들은 하늘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지성시대요 대속죄일에 우리는 바벨론 왕보다 더 많은 빛과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충분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의 재림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바벨론 왕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초소를 내리노라 언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이리로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경험을 최대의 이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병이 나는 이적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큰 이적보다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이적 중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권력을 위해 짐승처럼 살던 바벨론 왕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이 된 사실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온 우주 국민들은 이 변화된 바벨론 왕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함으로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한 복음을 듣고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듭난 바벨론 왕은 이 사실을 조서 형식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자신을 변화시키신 다니엘의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폭군 바벨론 왕은 이제는 하나님의 전도자 느부갓살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있습니다.